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이 되겠습니다. 차하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종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종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내가 기쁨으로 너희에게 복을 주되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너희를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32장 41절 하나님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온 마음과 하나님의 그 정성을 다해서 축복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 대한민국의 땅에 우리 민족을 하나님은 심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오늘 또 새벽을 깨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복,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주시는 복과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형편,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심으신 그 놀라운 뜻을 따라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국의 브라이언 블린이라고 하는, 마이클 블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인을 말한다라고 하는 제목의 글인데, 이 마이클 블린이라는 사람은 한국에서 여러 해를 살아보고 또 한국의 역사적 자료를 다 이렇게 보니까 한국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 한국인들의 단점이 뭐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단점은 제일 먼저는 바로 부패성이다. 옛날에 우리가 조선시대 때부터 뇌물,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공적인 이 공무원들, 관료들의 부패성이 다른 나라보다 뛰어난다. 물론 여러분 저 태국이나 필리핀 같은 나라도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안에는 세 가지의 나쁜 습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부패성입니다. 이 부패성이라고 하는 이것은 정말 고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조금만 저가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뇌물을 받아서 감옥에 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클 플린이 정확하게 본 것 중에 하나, 우리의 치부기도 하지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조급성이에요. 빨리빨리. 이 조급성은 세계 유례 없이 느슨함이 조금 더 없다. 삶의 여유가 요만큼도 없는 것 같고 그들은 오직 쫓기는 듯이 살아간다. 조급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바로 당파성입니다. 한국인들만큼 또 끼리끼리 모이는 데가 없다. 정말 지역, 그 다음에 학연,
뿐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모이고, 직장을 가보더라도 직장 안에 어느 나라 어떤 민족이든지 다 직장 안에 그룹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국인들은 일주일 내내 말하는 사람만 말한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밥 먹는 사람만, 어떻게 그렇게 지겹게 매일 직장에 가서 점심을 먹을 때 밥을 먹는 사람하고만 밥을 먹는데 지겹지도 않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당파성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요 세 가지인데, 부패성, 그 다음에 조급성, 단박성, 이 세 가지의 나쁜 국민적 습관이 있는 것 같아. DNA가 아예 그 안에, 국민들 안에 둘만 있어도 갈라지고, 그것이 이민사회도 보면 그대로 여실하게 드러난다. 부패성, 그 다음에 조급성, 이제 당파성, 이것이 바로 한국의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수천 년 동안 내려온 한국 국민들의 국민성과 같아라고 마이클 볼리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는 세 가지 좋지 않는 국민성이 있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몇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제일 먼저는 국민들의 평균 IQ가, 지능지수가 105가 넘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이렇게 머리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전체 국민의 지능지수가 105가 넘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다. 70년이 넘는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고 아직도 전쟁하고 있는 휴전의 나라다. 이것도 세계 유례가 없는 거예요. 세계 유례가 없는 몇 가지만 이 불린이라는 사람이 적어놓은 거예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고 아직도 휴전 상태에 있는 나라다. 세계에서 음악성이 제일 빠른 나라다. 음악성이,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임윤창 군이 번 클라이먼 국제 콩쿠르에서, 반 클라이먼 국제 콩쿠르에서 여러분 우승을 했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게 상식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음악만 나오면 몸을 흔드는, 춤을 추는 DNA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이 음악성은 유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즉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특별한 길 중에 하나가 문학성과 음악성이에요. 그런데 아시아계에 있는 사람들이 음악성을 갖는 경우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바이올린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콩쿠르를 놀라게 하고, 일본 사람들이 이게 불가능해요. 아시아계 사람들이 음악성을 갖는 사람은 있지만 국민 전체가 음악성을 빠르게 갖는 이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차이콥스키 콩쿠르부터 시작해서 정명훈 씨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이게 전체적인 국민들의 음악성이 너무너무 급속하게 빠르요. DNA가 없으면 안 되는 건데, DNA가 여러분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이래 그냥 국민들의 음악성이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급성하게 앞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음악성은 단순하게 바이올린, 피아노, 여러분 이 첼로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K-팝, 이 K-팝 이 음악도 세계가 놀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 얘기가 얼마나 정확하게 한국을 받는가는 것이죠. 국민들의 음악성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유례 없이 발전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것도 세계에서 화장실이 제일 깨끗한 나라다. 공중 화장실이 대한민국만큼 어느 선진국을 가더라도 화장실이, 여러분 우리 집 화장실보다 휴게소 화장실이 훨씬 더 깨끗해요. 이런 나라는 세계도 없어요. 공중 화장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유명하다고 하는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화장실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 세계 어디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만큼 공중 화장실이 깨끗한 나라는 없어요. 불과 얼마 전 이후의 일이지만 지금 얘기를 보면 또 깨끗한 것은 세계에서 지하철이 제일 깨끗한 나라다. 지하철이 우리나라만큼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가 실은 없죠. 여러분 지하철 역사가 100년이 넘는 영국 같은 데 가서 지하철 한번 타보십시오. 얼마나 지하철이 좁고
여러분 그냥 사람의 운송 수단이 있는 것이지 거기는 그게 뭐 편리성, 여러분 정결함이란 것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도 맞아. 그리고 여러분 불린이라는 사람이 말한 것 중에 보면 미국 여자 골프의 상위 100명 중에 세상에 한 나라가 30명이 여자 골퍼 상위 100명 중에 30명이 들어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나도 골프 못 칩니다만 여러분도 못 치신 분들이죠. 예. 그런데도 우리의 이 여성, 우리 여자 골프의 이 여성들은 세계 100명 중에 30명이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나라가, 이 별난 나라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월드컵에 아시아 처음으로 4위에 들어가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통계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놀랄 일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초고속 통신망, 아시아가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이에요, 제일. 이런 나라는 대한민국이 이 땅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나라예요. 인터넷이 우리나라만큼 잘 되고, TV, 초고속 통신망이 우리나라까지 잘 되는 나라. 너무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오면, 외국만 가면 와이파이 찾아다니는데 우리나라 오면 와이파이 걱정을 거의 안 해요. 우리는 와이파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다 터지니까. 다 터지고 안 해요. 요금 조금만 주면 마음대로 막 쓰니까. 예. 여러분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료 시스템, 의료비의 돈이 가장 적게 드는 나라. 미국에는 돈이 무서워 못 아파요, 그죠? 감기 걸려서 한번 갔는데 내가 결혼한 우리 아이가 내가 결혼한 게 아니라 내가 주례한 내가 주례한 우리 아이가 병원에 가서 애를 낳았는데 세상에 이틀 반을 3일도 안 되는 했는데 2,400만 원을 내고 갔어요. 아이를 자연 분만했는데. 그러니까 돈 무서워 병원 못 가는 거예요. 돈 무서워 애 못 낳는 거예요. 예. 병원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병원을 우리 마을 병원을 이렇게 내 집 드나들지 조금만 아프면 가고 요즘은 이거 뭡니까 뭐 하는 거잖아. 돈 안 내고 보험으로 다 하는 거 그거 안마 같은 거 받는 건 뭐야? 이런 세상에 병원에 가서 안마 받고 오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런 세계에서 미국이 이걸 본받으려고 하다가 완전히 오바마가 한 방 맞았죠. 한국처럼 의료 시스템을 한다.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나라. 여러분 우리 행복한 줄 아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한 나라는 두 번째예요. 세계에서 일을 가장 열심히 하는 나라 중에 두 번째고 더 놀란 것은 노세 젊어서 노세. 세상에서 제일 잘 노는 민족 중에 세 번째예요. 일을 그렇게 열한데. 그래서 우리나라를 어떤 사람은 잠이 없는 나라. 여러분 24시 이거 우리나라가 만들어가고 세상에 24시 그런 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태국에 가봐요 24시가 있는지. 아무리 못 사는 나라 아프리카 가도 24시가 없어요. 무서워도 못하죠. 근데 우리는 24시.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나라 2위, 제일 잘 놀고 싶어하는 나라가 3위. 그 중에서 잠이 없는 나라 1위. 잠이 없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몸을 안 아끼고 일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번 돈 갖고 다 병원에 갖다 주더라도 열심히. 그래서 24시 일을 만든 나라. 이게 우리나라 말. 요즘 이제 우리가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24시 점점점 닫아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또 고민도 생기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 한 가지 더. 어제 그저께 세계 7위로 여러분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힘으로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렸어요. 할렐루야.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미국과 한 4, 50년 떨어져 있죠, 미국과는. 아니, 달나라 우리는 지금 가려면 아주 30년, 2030년 훨씬 넘어야 이제 달나라 한번 내려볼까 하는 거지만, 달 궤도선을 8월 달에 올리지만, 그건 궤도선이 달을 도는 거지, 달나라 가는 거 아니거든. 한 50년, 40년 떨어졌지만, 걱정 없어요.
5년 만에 따라 붙을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빨리빨리 하는데 빨리빨리 한번 해버리면 금방 따라 붙어요. 그래서 뭐 지금 뭐 50년 떨어졌다고 하지만 여러분 세계 최고의 여러분 인터넷, TV 초고속망을 가지고 있죠. 세계 최고의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까지 그 50년, 우리 100년도 빨리빨리 해버리면 10년 만에 끝나요. 그러니까 이거 아마 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이제 우리는 그러려면 우리 오래 살아야 돼요. 오래 살아야 이 대한민국이 이뤄가는 기적의 미래를 봐요. 또 하나가 뭐냐면 북한에 있는 끓는가마 저놈들을 막아야 돼요. 저놈들이 한번 미사일 몇 방 때리면 초고속 인터넷 아무 필요 없어요. 통신만 한 포 하나 여러분 저 북한이 미사일 하나에 다 무너져 버려요. 아무리 기관 시설을 방해하는 시스템을 군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예. 여러분 드시고 있는 수돗물, 북한에서 공작원에 가서 수돗물 하나 장난해버리면 여러분 서울에 있는 900만 명은 한순간에 죽습니다. 이런 걸 저들이 모를 리가 없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북쪽의 끓는가마의 분단의 현실, 자원도 없고 전쟁의 휴전 중에 있는 이 나라가 이뤘다는 것이 기적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막아줬어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 북한에 있는 세계 나라 푸틴, 저 여러분 이성이 없어요. 저놈들은 공산주의는 이성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 중국 얼마나 당했습니까? 우리 기업들이, 우리 역사적으로. 또 여러분 저 김정일이, 여러분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저 3대 유례없는 3대 여러분 저 악한 나라. 여러분 두 가지 조건에 우리가 계속 이걸 누리려면 첫째는 여러분 오래 살아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저놈들을 막아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6월달이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 현실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는 이렇게 잘 살고 좋은 세상을 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이걸 잘 물려줘야 돼. 빚덩어리를 물려줘도 안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이 비극을 물려주면 안 돼. 그래서 오늘 새벽도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애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방송실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한 말씀 예레미야 31장 41절 32장 41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 읽을까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틀림없이 여러분 저 조그마한 한반도에 하나님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심어놓은 거 확실하죠? 하나님의 기쁨으로 주신 복을 받는 이 자원이 하나도 없는 나라 분단의 현실에서 이 복을 받는 것은 오직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 축복입니다. 이 복을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주실 하나님께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고보서 중에서 해석이 참 쉽지 않는 성경이 두 절이 있습니다. 2장 18절 그리고 4장 5절입니다. 오늘 읽으신 이것이 참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참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야고보서 2장 18절과 야고보서 4장 5절을 난해구로 그냥 두죠. 그리고 그냥 전체적인 성경의 해석으로만 그냥 이렇게 그냥 대의적 해석의 접근으로만 끝내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읽으신 오늘 여러분 나누실 이 말씀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럼 어떤 말씀인지 4장 5절 읽으셨던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자, 여기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두 가지가 고민이에요. 자, 여기서 이 말씀이 분명히 인용되는 이미지를 주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모한다, 사랑한다 라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럼 이 말씀이 인용이 됐는데, 어디에 됐는데, 신구약을 다 봐도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 전체에 나는 너희 안에 있는 나의 영이 시기하기까지 내가 너를 사모한다는 말이 성경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와 비슷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전체적인 말씀과 비슷한 일반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말씀은 있지만 꼭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떼온 지금까지 보아왔던 인용구와 같은 그렇게 인용한 데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사모라는 이 말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냐 성령님이냐 때문에 성경마다 번역이 막 이게 달라진 경우가 있네요. 사모함의 주체,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같은 삼위 하나님이 시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보편적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문제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인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준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가세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과 시기한다는 이 상황이, 관계적 상황이 이해가 되느냐라는 문학적 표현으로만 이해해야 되느냐. 삼위는 모양은, 나타나시는, 역사하는, 일하시는 모습은 세 가지 모습이지만 한 분이거든요. 내가 나를 시기한다, 이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예. 우리는 이게 돼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사모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이런 삼위일체의 논리나 그 다음에 사모한다는 말의 주체나 그 다음에 하신 말씀, 인용된 말씀이 불분명한 이 문제는 두고 요 4장 5절이 가장 야고보서 중에 해석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야고보서 우리가 저 뒤에 보면 백독을 읽는 분들이 많아요. 한번 여러분 나가시면서 그냥 지나지 말고 로마서 1000독을 지금 읽어가고 있고, 우리 아이는 여러분 우리 유지영이라고 하는 우리 아이는 이 발달 장애인 아이인데 600번이 넘게 지금 읽고 있습니다. 한 번 읽으려면 3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발음이 안 되는 발달 장애인 아이가 말을 하면서 읽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일단 이걸 소리를 내서 읽는다는 거, 소리를 못 내거든요. 발달장애 소리를 못 내요. 그런데 말을 한다는 기적, 말을 하면서 읽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글을 읽는 이것이, 글을 가르쳐 준 사람이 없는데 미랄 장애인 학교를 다니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아이가 인내를 가지고 있는데 하루에 한 번을 읽어야 되는데 새벽 어떨 때는 4시, 5시까지 안 읽어도, 학교를 못 가더라도 이건 읽어야 돼요. 어제 물어보니까 600몇 분을 읽었대. 지금 하루에 한 번 읽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기대해 보십시오. 어떤 기적이, 말씀의 능력이 어떤, 그 애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읽겠습니까? 그냥 말씀을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한번 기대해 보세요.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것이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제가 얘기한 이 3가지로서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런 관계 상황 인식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여러분들은 벌써 하면 다 알아요. 아까 아멘 했어요. 여러분, 아멘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게 하는 복된 심령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금방 여러분, 이것저것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봐야죠. 이해가 안 된다, 이 말 해석하기 어렵다고. 우리 이해가 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을 시기하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니까. 이해가 됩니까? 아멘이죠. 예. 우리는 이거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신학자보다 위대하다 이 말이에요. 훨씬 위대한 거. 이거 아멘이 되니까 나 이게 불편함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잠 못 자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해석이 안 돼갖고 나 죽겠어, 나 예수 믿을까 말까 고민해,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 이게 이해가 되는, 받아들이는 거. 뭐냐면 성령님이,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말씀을 깨닫게 한 거예요. 자, 보배로운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을 어디서 인용했느냐라는 말은 꼭 요만큼 딱 따와서 인용한 건 없지만 일반적 성경의 가르침에 이것은 통하는 거예요. 가르침이에요. 또 여기서 말하는 사모한다의 주체가 성령님, 여기 나온 대로 성령님이에요. 여기 성령님이 우리를 사모한다, 아니면 하나님이 사모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사모한다는 얘기냐, 성령님이 사모한다는 얘기냐, 여러분 그것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전적인 흐름의 문맥상에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좋아한다, 그만큼 아낀다, 그만큼 축복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둬서 해석하든지 성령으로 둬서 해석하든지 전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번 전체적인 내용은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었고요, 하나님의 소유된,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의 뭐를 입었다? 옷을 입었다. 예수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옷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옷은 신분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됐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 하나님의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주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내 안에서 내 생각과 삶을 통제하고 이끌어 가시는 내 안에 계시는 또 다른 삼위 하나님 중에 세 번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지? 성령님이 시기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모하고 사랑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두고 이제 시기라는 말을 봐요. 성령님이 우리를 시기한다는 거죠.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모한다고 그러는데, 시기가 대부분 나쁜 말로 보면 돼요. 시기는 두 가지 종류의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질투의 시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랑의 시기가 있습니다. 사랑의 시기는 가져야만 하고요, 질투의 시기는 버려야만 합니다. 보통 문제가 되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이 뭔 시기냐면 질투의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형된 이 가인이 이 아벨을 보고 시기심이 일어났어요. 안색이 변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가 돼요. 예배를 드린 것 때문에 아벨은 순교를 당하는 영광스러운 순교자, 최초의 순교자, 예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되는 명예를 가지고 있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전당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 아벨을 죽인 가인의 입장에서는 최초의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것도 친족을 살인한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사람을 죽인 가장 불멸스러운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가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시기는 뭔 시기냐면 질투의 시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그랬죠? 혼인 관계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것이 4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 가늠한 여인들아, 너희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도 그렇고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뭐냐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죠.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데, 그러면 신부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랑을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외도한다 이 말이에요. 신랑을 놔두고 내가 세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상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걸 4절에는 세상과 벗댔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었고 예수의 옷을 입었는데 옷을 잠깐 벗어놓고 나는 다른 남자한테 간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라는 우상이 그 우상에게 내가 가는 거예요. 아니 시집은 안 가지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또 여기 와서 드리고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여러분 경배하고 또 내가 가서는 보나 안 보나 눈치 보면서 내가 또 이 신랑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4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영적 간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간음으로 보는데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신랑이 아이고 뭐 나는 마음이 넓으니까 나는 뭐 괜찮아 난 다 이해해 이런 신랑이 있다면 그 여러분 신랑이 아니요. 반드시 부부관계 속에서는 뭐가 일어나야 돼요? 시기가 일어나야 돼요. 질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시기가 있고 질투의 시기가 있는데 질투의 시기는 사람을 죽이고 모든 관계를 깨어버려요. 딱 잘 됐다 그러면 속으로는 잘 됐네 그러고 속으로는 시기심이 일어나서 너 기분이 나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게 질투의 시기거든요. 그런데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만은 부부가 아니라도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만은 시기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여러분 시기심이 없다? 남편이 외도를 한다, 아내가 외도를 하는데 뭐 그럴 수 있지만 각자 모양대로 사는 거야 이러면 그건 부부가 아니에요. 이건 시기심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지만 하나만은 절대적이길 원한다. 그 하나만은 절대적이길 원한 것은 뭐냐 하면 부부의 사랑만은 절대적이길 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상대적이 아니에요.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넓어. 나 당신이 다른 여자한테 가도 난 괜찮아. 여러분 이게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은 사랑만은 절대적이길 원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만은 나는 절대적이길 원해. 나만을 사랑해 주길 원해.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신랑 신부의 관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마태복음 25장에도 열처녀의 비유 중에 신부가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어린 양의 신부가 나와. 우리가 신부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부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눈치 보고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계속적으로 세상을 향하여 내가 나가는데 그런데도 신랑이 사랑해.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뭐 예수님 두고 여기 가서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지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뭐라 이름하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부부 사이에 질투가 없다고 한다면 이건 부부가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 질투가 없다면 이건 부부가 아니에요. 부부 사이는 질투가 있어야 되고 시기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이외에 질투로 일어나는 시기는 굉장히 관계를 깨어버리고 문제를 일으켜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하는 것은 성령님이 시기한다 이 말은 우리가 얼마나 성령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시기를 가질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런 신랑의 사랑을 받고 있는 너희가 음란한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 놔두고 여기에 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이 헛된 말씀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그냥 저절로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내 안에는 헛된 말씀이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오늘 5절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신랑 신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예수는 우리의 신랑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 신부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기 몸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했는데, 자기 몸을 내주고 사랑했는데, 우리가 이 신랑을 두고 다른데 세상에 가서 간음하고 앉아있다고 한다면 이게 맞겠느냐? 이게 상황이 이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냐? 이 말이거든요.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같은 삼위 하나님을 시기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받는 신부인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는 신부가 잠깐 신랑을 밀어내버리고 다른 데 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말이 오늘 5절이에요. 이해됐죠? 설교 끝. 여러분, 이게 이해됐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시각에 사랑하는데 우리가 자꾸 눈치 보고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 나 이거 좋으니까 이거 좀 갖고 있다가 같이 간다니까. 자꾸 야단치지만 난 이거 좀 갖고 놀다가 간다니까. 아예 하나님을 군게. 하나님 가만히 있어봐. 내가 안 믿는 거 아니라니까. 믿는다니까. 내가 이게 좀 놀다 갈게. 이게 한다는 게 이게 안 된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사모하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잠깐 놔두고 다른 데 간다는 게 안 된다. 오직 주님만 사랑해야 한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남겼어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우리 이 고백만 갖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는 나의 고백이에요. 따라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 사랑에 반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행복으로 살아야 해요. 이쪽에 이쪽에 자꾸 마음을 두지 맙시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순수한 복음의 사랑을 가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을 듭시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마음 갖고 오로지 살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하나님 이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 정결한 신부된 이 모습을 버리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재림하실 때도, 내가 주님 앞에 갈 때도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서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지켜주옵소서. 이토록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나라,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정말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이 나라가 북쪽에 끓는 가마를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저 김정은과 푸틴과 시진핑, 저들의 모든 공산사회주의, 이들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도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분단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수많은 하나님의 외침과 하나님 자원이 없는 어려움과 하나님의 민주주의의 몸부림의 격동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나라를 늘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을 부르짖어 하나님의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 이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나라, 이 나라의 복을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고, 북쪽의 끓는 가마의 위협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여 속병거 하나님의 말들을 의지하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시나니,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상처 나지에 우리를 도와줄 일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였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오 여호와여,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잘못 살았던 것,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섬겼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이 나라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멈추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안에 가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길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이길래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나를 사모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여 저버리게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주님을 향한 나의 시선을 세상을 향한 시선으로 바꾸지 아니하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아버지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거룩한 본성, 하나님 가정에서, 하나님이 있는 처소와 직장에서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출근길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이여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여호와의 인자시고 우리 인생에 가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기적의 기적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주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지성과 덕성과 야성과 영성을 가지고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응답,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의 이웃을 위하여 베풀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있을 119 새생명 축제를 축복하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370명의 태신자를 안고 기도하는 믿음의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 모든 성도들, 우리 교구장님들, 목양사역자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 앞에 나와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인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119 새생명 축제 위에 사탄이 역사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세우시는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온 예수의 사랑을 다하게 하소서. 기도하며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복물 전할 때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을